창세기 4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5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사람에게 하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의 자손 가인과 아벨에게 있었던 특별한 사건을 우리에게 특별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남겨주셨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았을 겁니다. 아벨은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정성껏 수확한 농작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연납하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때 가인이 분이 납니다. 분이 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다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가인이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는 않지만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의 마음은 선하지 않았다. 히브리서를 11장을 기준으로 보면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이건 알 수 있어요.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린 건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한 것의 반대말은 어쩌면 자기 생각으로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고 자기 생각으로 드린 거죠. 선한 마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당에 갔는데요. 주인이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식당을 맛있게 대접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손님이 주인을 부릅니다. 여기 음식이요 좀 짜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엄청 화를 내면서 준 대로 먹어요. 준 대로.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주인이. 그럼 그 집 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주는 대로 먹으라니. 그건 절대 선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손님을 위해서 정성껏 준비했다고 말해놓고 손님이 너무 짜다고 하는데 발끈하며 주는 대로 먹으라고. 그건 처음부터 선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나요? 그리고 확인해보고 이렇게 다시 갖다 드릴게요. 이게 손님을 위한 마음이었겠죠. 가인이요 정말 하나님께 선한 마음으로 드렸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고 싶었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 때 어떤 반응이 나와야 할까요? 왜 안 받아요? 내가 준 걸. 이게 맞습니까? 주는 대로 받아요. 아니잖아요. 왜 안 받으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무엇인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선한 마음 아니었을까요? 가인은 선한 마음이 아니었다고 탄론한 겁니다. 들통난 거예요. 그가 안색이 변하는 순간 들통났습니다. 선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제사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자고 둘이 약속했지만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러지 않았던 거죠. 어쩌면 자기가 기뻐하고 싶은 원하는 제사를 드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문하신 겁니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냐? 네가 선한 마음으로 했으면 어찌 안색이 변하느냐? 지금부터 네가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렸나 돌아보아라. 나는 네가 지금부터라도 바른 제사를 드리기 원한다. 나는 너에게 선한 제사를 받기 원한다 라고 지적하신 거죠.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냐? 하나님은 그가
감정이 분했다는 거, 그걸 지적하신 게 아닙니다. 감히 하나님께 화를 내? 이게 아니죠. 나는 너에게 바른 제사를 받기 원한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 바른 위치를 알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이제 바른 제사를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 위치에 맞는 제사가 있죠. 그 위치에 맞는 삶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어쩌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이 있고요. 그 모든 사명을 이루는 삶을 거룩한 산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산 제사의 다른 의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지 분별하고 싶어 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까? 그럼 왜 받지 않으셨을까? 궁금해해야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내 사명이죠. 어떤 그리스도인은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다시요. 지금 내가 드리는 제사가,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든 무엇이?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제사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제사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통해 하고 있는 섬김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제사인 거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던 상관없이 지금 보여지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혹 잘못된 게 있으면 회개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 드려야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사입니다. 골로새서를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23절 2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고요,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주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23절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고 했죠. 그게 산 제사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다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교회 생활하는 게 제사가 아닙니다. 교회당에서 어떻게 사느냐, 어떤 모습으로 봉사하느냐, 그게 제사가 아니에요. 그대로 돌아가서 집에서,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사회 생활을 하면서, 심지어 홀로 있는 개인 생활 속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른 건 몰라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장소에서 무엇을 하든 진심의 무게가 같아야 합니다. 뭐가 같아야 한다고요? 진심의 무게가 같아야 돼요.
지금 이 장소에 있는 이 진심이 집에 가서도 내 가족들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직장에 가서도 직장 동료들에게 또는 학교 친구들에게 말하고 하는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도 그 진심의 무게가 같아야 돼요. 그게 산제사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이렇게 저곳에서는 저렇게,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으십니다. 네가 선을 행했거든 어찌하여 안색이 변하느냐.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정말 선한 마음으로 산다면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기쁨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거니까. 그런데 이럴 때는 기쁘고 저럴 때는 분이 나고, 그건 선한 마음이 처음부터 없을지도 모릅니다.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학교 생활 등등. 그래서요, 우리처럼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다른 신앙이 없는 사람들, 일반인들과 비교했을 때 시간 차이가 좀 나죠. 우리는 주님께 드려지는 교회 생활과 전도할 때, 또 말씀을 배울 때, 봉사할 때 이 시간을 많이 사용하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남들보다 뒤처질지도 몰라. 특히 학생들, 공부하는 시간이 남들보다 더 적어지니까 뒤처질지 몰라 고민도 합니다. 우리가 시간은 늘릴 수 없지만 진심의 무게는 같아야 돼요. 교회당에서 주님을 일을 할 때, 전도할 때, 봉사할 때 그 진심의 무게와 짧은 시간이라도 공부할 때 진심의 무게가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나머지는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서 자칫 잘못하면 불평이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와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한 거룩한 산제사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는 것, 그게 지금 내 위치에서 내가 주님께 해야 될 산제사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특별히 많은 것들 중에 두 가지 제사는 꼭 드려야 합니다.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제사가 있는데요,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시편 50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우리가 늘 드려야 될 제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여기서 감사란 모든 상황에서의 감사예요. 내가 원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감사하고,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는 고민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이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창조주 하나님 아래 내가 있다는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주셨을 때 계획 없이 주셨을까? 아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가장 선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이 끝났기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된 거다. 지금 당장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염려스럽지만 감사하자.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염려스러워도. 그게 감사제입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제가 자주 이제 우리 형제자매님들께,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이 있는데요,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나와 상의하지 않고 내게 주신 명령입니다. 나와 상의하지 않고 나를 위해 세우신 계획이고 진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은 나랑 상의하고 일을 시작할 의무가 없으세요. 완벽하신 하나님,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 세우셨고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나에게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며 따르면 됩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나와 상의하지 않고 주신 명령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나와 상의하지 않고 내게 주신 명령이다. 네, 감사하며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게 감사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8절 1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8절 19절. 몇 장 안 불렀어요? 맞춰보세요. 네. 5장입니다. 5장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대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계속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고 또 하나 드려야 될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뭐라고요? 화목제. 먼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는 제사를 늘 드려야 됩니다. 회개와 회복. 그게 화목하는 좋은 방법이죠.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뒤처졌거나 물러났거나 주저앉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하나님께 바로 굴복하고 화목하십시오. 회개하고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또한 제사장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도록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들 앞에 그들을 데리고 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제사장이죠. 제사장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위해 제사를 드렸어요. 대제사장 아론도 자기를 위해 먼저 제사를 드렸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잘 하려면 나를 위한 화목제를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과 늘 화목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리고 전도하십시오. 많은 이뤄진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와 화목해 하는 직책을, 사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게 우리의 위치에서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걸 선한 마음으로 잘할 때 늘 감사할 수 있어요. 네가 어찌하여 안색이 변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분해하느냐 라고 물으신 하나님은 지금부터라도 너의 사명을 선한 마음으로 잘 하여라 라고 부탁하시는 겁니다.